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7월 두 번째 날 월삭기도의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려 비오니 날 받아 주옵소서. 날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은혜를 얻는 자리가 되게 하여서 이 7월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송함 있는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을 부탁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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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7월달을 작은 두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주님과 동시에 새벽에 저희들 아버지 주의 전화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새벽 나 귀에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아버지 나를 도울 뿐인 세상에 많은 나를 돌고 하지만 내 영혼을 돕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오늘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의 도움받는 귀한 일에 아버지 자격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많은 자리들이 있으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고백한 자리에 나오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도 통하여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통하여 충만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없으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활력소를 얻는 예수 믿는 믿음의 열정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7월달도 동일하게 지키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믿음 배인 사람들에게 어찌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출발하는 7월 되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7월은 아버지 지역의 더위가 시작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더워는 그런 말들이 끊이지 않는 아버지 그럴 때 아버지 몸이 게으르어지고 아버지 점점 동장이 둔해져가는 그런 날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늘 깨어 기도하는 아버지 맑고 찬란한 영혼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준 특권을 알게 하고 조금 더 시작한 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나 자신을 서로 복종시키는 거룩한 동참할수록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의 두 번째 날 월삭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날 주일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인생에 살면서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저희의 영혼이 아버지 주의 전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하시고 찬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하시고 주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지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따라가는 일들이 아버지 정말 힘들고 피곤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길이 복된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것처럼 살아있구나 아버지 먹으나 먹자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사도 바울의 것처럼 아버지 그런 고백이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경제력을 키워가려고 애를 쓰는 세상이지만 아버지 우리도 역시 세상에서 경제력을 키워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경제력을 키워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키워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성도들의 믿음을 키워가는 그 거룩한 무동하여서 아버지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여 하나님이셔서 아직도 성령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월삭의 두 번째 날을 시작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시작한 쫓기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한 달 동안도 감사의 감사가 충만한 날이 되어 권사님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첫 번째로 드리고 있는 우리 권사님도 권사님의 기도 소원을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받아져서 아버지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해서 성령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아버지 여러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발자취로 도약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7월달은 우리가 찬양하면 찬양하자 온 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이 깨어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 잃어버리면 정말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던 것을 잊어버렸던 이들이 있어봤다면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다시 7월달에 찬양을 회복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통하여 찬양국 축제팀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6개 교회가 3개월마다 아버지 찬양국 축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는 30일날 아버지 윤종환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서 저희들이 찬양국 축제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아버지가 은혜 받고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많은 아이나 여러 가지 서투른 것이 많이 있을지 모르나 여전히 내 주위에는 세계에서 모여드는 아버지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것 지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분명히 붙들림 받아 쓰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선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갖는 성도들의 치료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비록 아버지 선교지로 나갈 수 없는지 모르지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아버지 현지에서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며 선교 연금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긍휼을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 속에 손을 하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도록 성령하여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은 아버지는 저 참의 모형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참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복 있는 걸음도 되게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아버지 정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아버지 또 한 지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아버지 불법이라고 하는 결정이 되어서 아버지 성도들을 세임을 얻게 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더라도 빛이 분명히 있다고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빛의 역할을 감당해 주고도 부족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를 뚫린 많은 선교사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선교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못 박임을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나타나면 현장을 만들어도 그렇게 쓰임받는 선교사님들의 삶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 있는 특별 선교는 엄지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정권이 좀 대단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은 아버지 무슬림이 아버지 정말 다 다스린 지역이지만 아버지 그래도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아버지 소수의 무리를 모아서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 가정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직 두 아이들이 아버지 어린 아이들인데 하나님과 아직도 어린데 하나님 정말 두 분이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큰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것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겨가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가도록 성령하는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멕시코 티아나 쪽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서에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런 아버지 그 지역에서 아버지는 어쩌면 아버지 그대 어머니라는 소리를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소리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버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아버지 복음의 현장에서 성교하는 귀한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과 문서선교로 복음을 잡는 만나 토니포 영상TV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박문동 대표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육체적인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어서 아버지 날마다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의 손에서 그의 길에서 마음에 나오는 글들마다 아버지 읽을 때마다 아버지 성도들의 가슴이 설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쓰임받은 문서선교가 되도록 성령하는 부르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를 위해서 월드미션의 선교기관을 세우고 하나님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며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거룩한 마음들을 갖고 이 일을 시작했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각자가 다 나름대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질병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여러 가지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응답받음의 기쁨이 나눠지는 주의 현장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시며 싸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부장입니다.
첫 언약에도 성전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기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일배웠으니 제사장의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삼키는 예식을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주시 씻는 것과 함께 제재에 계약하기까지 맡겨둔 것이지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아 한 번에 속죄에 들어가시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늘과 영원하신 신으로 말미암아 또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전소연의 몸을 주는 생시험을 해결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줄을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성전 위에 쓴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알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에 드리는 승소만 승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면부터 창조하는 역사가 생각하시되 이제 자기를 행한 죄를 죄 없이 하시고 세상에 끝나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고 한 번에 들으시고 또 내일을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시라. 아멘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늘 말씀드리면서 그러는데 이 28절에 보게 되면 기독교의 총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총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든 없든 현상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은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7월의 두 번째 날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25절의 말씀으로 차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원합니다. 25절은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 놓고 딸 하나를 비교하면서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랬습니다. 저는 여기서 차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던 에서와 야곱이 차이가 있듯이 나의 여신과 너의 여신도 차이가 있습니다. 답이 있는 문제의 차이는 틀린 거예요. 답이 있는 문제의 차이는 틀린 것이지만 답이 없는 문제의 차이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답이 있어요. 답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상하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고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피 흘림의 관점은 사함이에요. 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 흘림이 죄사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없으면 이 피 흘림이, 이런 피 흘림이들이 저런 피 흘림이 다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 피 흘림이 죄사함이기 때문에 다른 피 흘림들이 죄사함을 가지고 있다, 죄사함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문제가 없죠. 근데 성경은 다른 피 흘림으로는 죄사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피로 말이냐? 죄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서 운자오서 진박의 발음으로 그 안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신을 넘길 때 그들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결국 그 피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 때문에 육신의 생명의 구원을 받는데 누가 구원을 받냐? 초태 장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장자가. 그 피 때문에 그 가문의 장자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문뿐만 아니라 뭐 초태생 짐승 다 큰 초태생이 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결국 피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장자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표시로 첫 것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자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희 것이었으면 나 죽었을 건데 내가 이걸 내 것 삼기 위해서 피를 바르게 하고 그 피를 넘어서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서 장자는 그렇게 넘어갔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를 받아먹을 때 우리는 장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장자고 뭐 다른 이방인들은 다 그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대를 이어갈 기업이 없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피의 공로, 피를 통해서 그들의 죽음을 극복하게 하셨던 그 일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뭐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은혜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복음이에요. 피 흘림, 율법은 구약의 복음입니다. 근데 그 구약의 복음을 통해서 이 신약까지 오면서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 율법을 계속 이어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자기들의 것으로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뽑아서 세상의 모델이 되게 하고 그들보다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그런 일을 펼치지 못하고 이건 우리 것이고 우리만 택함 받은 사람이고 우리만 선민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면서 내가 이제는 그 차이, 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하던 그것을 넘어서겠다. 그래서 이 짐승의 피는 좀 이렇지만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러니까 전 이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의 효력, 제사의 효력은 1년, 해마다 1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이니까 한 번 하면 1년 동안 모든 죄가 다 사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다고 한다면 1년에 제사가 한 번만 있어야 될 텐데 죄 지은 사람들마다 짐승을 가지고 제사 앞에 나와서 죄상 받는 일을 행했던 것을 보면서 유효기간은 1년이로구나.
1년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도 대속죄라고 하는 그런 용키퍼라고 하는 대속죄를 통해서 그들이 이 성소에서 성막에서 들어간 40일간 동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걸 1년에 40일이니까 뭐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들의 제사를 받으면 그 굴뚝에 연기가 나와서 우리 제사 받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1년 동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1년 동안을 살아가는데 그 1년 지나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방법. 그런데 다른 것에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렇다면 예수님도 매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대제사장이 되면 예수님도 우리가 말하는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셔야지 구약을 이루는 거지.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번에 이루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는 1년, 유효기간이 1년.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보혈의 능력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래. 영원하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 죄 안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구원합니다. 기승을 부렸죠.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뭘 해도 상관없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에 한 획을 그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해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오해한 것.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 거룩해져야 돼요. 무엇이니 다 해도 된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네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넌 뭘 해도 상관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하나님 이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걸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을 때 뭐든지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 강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성결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결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날마다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것들이 성결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또 거룩하다고 성결해 남이 날 바라볼 때마다 야, 저 사람 참 거룩해 성결해 이렇게 바라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안 보여요. 내가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성결한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한 만큼 상대방이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만큼 상대방이 거룩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과 성결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얘기 있죠. 그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 세인트라고 그러죠. 세인트. 그 세인트를 갑자기 내가 한국말로 잊어버렸는데 뭐라 하지? 세인트? 성자 아니잖아. 성자라니까 세인트. 세인트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인트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인트. 성자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지금까지 다 용서해 줬으니까 그 은혜가 고마워서 하는 은혜를 통해서 성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로 살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인격적으로 살면 되지. 인격적으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로 살아가는 사람과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성경은 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피 흘림의 제도는 인격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자의 삶을 인격적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인격적으로 살아가게 하거나 금수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당에도 성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인격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금수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스스로 깨닫는 거, 스스로 생각해 내가 지금 성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인격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금수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자는 다 하나님의 기쁨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는 것도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 난 예배당에 가고 은혜 받고, 그건 기쁨으로 오는 게 성자의 시간입니다. 인격자의 신앙은요, 할 수 없어. 또 가야 되는구나. 또 가야 돼.
아유 몸이 힘든데 또 가야 되는데 이게 인격자입니다. 인격자입니다. 금수는요, 아유 뭐 안 가, 못 가면 되지, 뭐 맨날 안 가면 안 가. 이게 금수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세 부류가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몸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몸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아, 막 일어나지도 못하는 힘이 들어서. 근데 이게 비단 저뿐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직분을 주셨다? 아유, 직분 때문에 항상 가야지. 이거는 인격자의 인격자. 근데 직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내게 끊임없이 은혜를 줘서 감사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자의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유 그냥 힘들으니까 오늘 쉬지 뭐 쉬어 이런 거 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그룹이 섞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차이가 나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그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 이렇게 다르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흘림은 우리의 죄사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은 매년마다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루심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 너와 내가 다른 것, 차이가 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요, 틀리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린다고 말하면 안 돼. 사실 어저께 밤에 그 만나 토리포 영상 거기서 이제 기사가 떴더라고요. 한 12시 다 돼서 떴어요.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 내가 이걸 지금 하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잘 정리해서 올린다고 썼는데 보니까요,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동성애자가 이거 결혼식을 하는데 이거 좀 해달라고 해서 그걸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사람 고소해서 재판에 올라가서 1심에 다 졌어요. 근데 마지막 법정에 가서 그 대법원 판사가 이 사람은 이겼다고 이 사람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종교의 양심에 따라 하지만 법도 있지만 양심의 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말하면서 이 사람은 동성애자에 대해서 못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이전의 법으로는 틀리지만 헌법적으로 맞는 거다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고 중요한 기사라고 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신앙생활에 하면 양심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양심의 법인데 이거보다 큰 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 미국이 법이 대통령이 마음한테 헌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헌법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양심껏 따라가며 가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맞았다고 이 사람 손들어서 지금 이제 다시 그 하드칩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다르다고 하는 얘기 참 많이 했어요. 근데 틀렸다고 하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왜 그러면 나 자신도 믿음에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짐승의 피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의 피에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범하였지만 그 피는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모든 죄까지 사하셨다는 또 시비를 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뭐 시비는 나중에 하고 신앙적인 문제는 나중에 넘기고요. 그 예수의 피가 다 사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오늘의 말씀은 그겁니다. 차이는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이다. 나를 성결하게 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살려면 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야 주께서 주신 힘으로 내가 오늘도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성결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사람들이 거룩하게 사는 건 뭐 어떻게 도대체 뭐가 거룩하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성결하게 산다고 하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들은요 오늘 성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인격자로 살아가요. 인격자로. 오늘 교회 인격자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그다음에 금수와 같은 사람 뭐 10편 40편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 이 7월달이 앞으로 나의 나머지 생애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자의 삶을 살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세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성자의 삶을 살아서 날마다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의 피의 차이를 다시 한번 알았사오니 하나님 그 영원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입니다. 성자의 삶을 살아도 성령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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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